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음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망만대해에 파도가 심한데 거기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는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마한 배 한 척입니다. 그 작은 배에는 늙은 어부와 그리고 나이 어린 소녀가 앉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 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소녀는 살아온 눈빛으로, 평안한 눈빛으로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고 그저 살아온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를 저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밝은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사실은 어린 소녀는 노를 저는 척하고 있습니다. 노는 할아버지가 젓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힘찬 그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자기의 손을 할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르쳐서 헬핑 핸드,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한 폭이 올시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같이 노를 지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돕는 손, 헬핑 핸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상은 할아버지가 젓는 거고 그 아이는 그저 할아버지의 손 위에 손을 얹어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얹어놓고 같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뭘 해본다고 해봤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손 위에 얹어놓을 정도일시다.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해서 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옛날 한국의 선교사들이 시골을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가던 차를 세우고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 차에 올라타세요. 아주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차에 올라타고 갑니다. 차를 선교사가 운전하다 말고 뒤를 잠깐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힘들게 왜 그걸 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차를 태워줘도 고맙고 송구스러운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알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삶의 4가지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지향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야요. 쾌락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 둘째는 이익에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올시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올시다. 세 번째는 정치적 삶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4번째 사람은 관조적 삶을 사는 것인데 이 관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올시다. 이 4번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커미트먼트 올시다. 여호와께 커미트먼트 하라. 전적으로 위탁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맡기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자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 길을 맡기라. 그러면 평안하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봤대자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면 맡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자유하라. 내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올시다. 네 짐을 네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맡아 모든 것을 처리해 주리라. 그런 거로 내게 맡기고 너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은 그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고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다. 어디서 어떻게 죽지 묻지도 마십시다. 생명에 관한 한 이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고 오메가 포인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고 맡기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베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평생 역사만 연구한 사람이옵시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긴다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니 나의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4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소중한 연구 논문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가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했고 수만 명을 내가 이렇게 리서치해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연구 논문을 요약하면 딱 두 마디라는 거예요. 하나는 만약, 하나는 앞으로 두 말 속에 이 논문이 다 포함이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 만약 때문에 운명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이 만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 지경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나는 앞으로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정신병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이라는 말하고 앞으로라는 두 말이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고 그냥 쓸데없는데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40%니까 거의 반에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야요. 다 지나간 일을 괜히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70%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음에 22%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겨우 4%는 알아도 몰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오묘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4%밖에 내 손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4%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져요. 만일 이랬더라면, 만일 저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당신은 어떡할 거요?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데, 여러분 스위치, 걱정의 스위치를 꺼버리세요. 스위치 오프 해버리고 말하세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헤어날 길이 있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 올시다. 타이밍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차 관계 올시다. 우리는 오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후에 무엇이든 우리는 급하게 당장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랍비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이 랍비가 골프에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도 골프가 치고 싶으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몰래 저 사람들이 안 보는 멀리 가서 신교의 목사님하고 골프를 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유대인 랍비가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 말이요. 얼만큼 잘 쳤는가 하면은 한 번은 파3에서 쳤더니 그게 그냥 홀 안에 쏙 들어가고 말아요. 이거 홀인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홀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참 신기한 일인데요. 아주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교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랍비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홀인원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벌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저놈이 홀인원을 해놓고 일평생 괴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홀인원을 했으면 어디에서 몇 시에 썸이 누구누구하고 이게 딱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이 안식일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끊고 다니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방법은 우리보다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데 뭐를 판단과 비판을 맡겨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의인이 불의인이 사실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돌 벌거든 질투하지 말라. 악한 사람의 돌을 버는 것은 마치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잡초는 무성하면 그거는 비어서 불에 던져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믿음 생활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저놈은 못된 짓을 하는데 왜 출세하고 부자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진짜 부자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집이 다 몽땅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당선된 집 치고 이혼 안 하는 집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요. 행악자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아라. 형통하는 사람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네 자신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리며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말고 이런 형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 고요한 마음, 이에 온유한 사람이 올시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는 분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옛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힘센 장수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무엇보다도 힘센 장수와 같이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온유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평도 말고 조급하분도 말고 원망도 말고 그의 지혜, 그가 정한 시간, 그의 경륜, 그가 결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지는 운명, 그것에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맡겨야 할게 우리 길을 맡기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내 의가 묻힌다고, 내 의가 무시당한다고, 내 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 아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명한 충고의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내 책임인 것처럼 모든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그를 믿어라. 성사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두고두고 외면서 묵상하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음미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